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할 때도 많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주저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보여졌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뜻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까요? 때로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또 내 경험들이,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외부적인 그러한 힘에 의해서 그것이 막혀질 때도 있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그것을 가로막을 때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삶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교만한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하여 바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서 바른 자세와 바른 삶의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 교만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것을 그쳐야 하는, 멈춰야 하는 이유를 야고보가 이제 세 단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 같은 크리스찬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형제의 그 나와 다른 모습을 보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율법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본분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율법을 세운 자와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판단하는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재판관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그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내가 취하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냥 공동체 안에 나와 좀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한두 마디 그냥 험담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그 다음 13절을 보면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내가 이익을 낼 것이다,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는 내 인생의 걸음 속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것, 이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춰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계획과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세워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일을 하여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장사하여 돈을 벌어서 내가 그렇게 그 이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어쩌면 굉장히 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건데, 지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처럼 서울시와 의정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 그때의 도시는 도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많이 옮겨나는 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동 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걸어서 움직여야 되는,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도시로 가서 내가 살던 그곳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수고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타지에 가서 1년 동안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요, 계획을 아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지가, 이걸 내가 꼭 하겠다는 의지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그 이 계획과 이 목표가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없이 세운 그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이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저 내 생각에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고 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대로 해야겠다고 지금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겁니다. 그냥 계획과 목표와 의지를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빠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이 세운 계획, 하나님이 없이 세운 목표, 하나님이 없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는 결코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느냐 이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계획을 따라 잡고 그 계획을 따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내가 전진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이 없는 그 부요와 하나님이 없는 그 이익은 여러분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흉기이고 재앙이고요,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계획과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생의 그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14절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내일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빛이 나면 안개는 사라집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요, 안개라고 하기보다는 연기라는 뜻을 또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는 어떠한 물질이 있을 때 그걸 불태우면 거기에서 나는 게 연기입니다. 근데 연기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죠? 재만 남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는요, 어쩌면 불타오르는데 불태워지는데 연기만 날 뿐이고 결국 남는 것은 죄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불태워져서 연기만 나고 죄만 남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언핏 잘못 보면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6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그 우리의 안에 있는 욕구, 그러한 허식, 그러한 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좋은 걸 하나 새 거를 딱 사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이거 샀다 그러고 막 말하고 싶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자랑입니다. 이 가식과 허식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냥 내가 있는 것만 보여주면 좋은데 사람은요 거기에다가 자꾸 부풀리잖아요. 더하잖아요. 이게 허탄한 자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을 15절 16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허탄한 자랑들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허식과 가식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은 하는데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서 주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습관적으로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고픈 그러한 허식과 가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상태냐,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과 같고 그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건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주의 뜻을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기준에서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가 죄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데요, 행하지 않아서 죄가 된 것일까요? 야고보가 지금 행하지 않아서 죄라고, 너희가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아서 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진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건 뭐죠?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내 삶의 뿌리가 육신의 본성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내 육신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본성의 뿌리가 다 있느냐. 결국 육신의 본성에 뿌리가 다 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깨뜨려졌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아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는 더 깊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인데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삶은 진리의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진리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둘 때 그 진리의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거고요. 육신의 본성에 닿아 있을 때는 그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복된 삶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그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육신의 본성에 끄리의 뿌리를 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한 임금이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면서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라고 하면서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던 그 복받은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임금이여, 우리가 언제 왕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작은 자들을 돕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헐벗은 것을 돕고 베풀면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작은 자들을 돕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한편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러한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임금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
언제 우리가 왕한테 그렇게 하지 안 했느냐는 겁니다. 왕이 언제 헐벗었고 왕이 언제 아팠고 왕이 언제 그렇게 왕이 아팠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아프다면 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도적인 어떤 의식적인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본능적으로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육신의 본성에 다 있는 그들의 모습 뿌리가 그들을 그렇게 욕심스럽게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한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본성에 두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욕심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그런 모난 모습들이 드러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폴렛이라는 분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생명 그 공학, 농업 그 공학의 한 일생을 바치며 연구했던 베일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퇴직을 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정년이 되어진 그때에 그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는 그동안에 많은 차곡차곡 모았고 그 정년 후의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가 꾸는 꿈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해변에서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아름답게 멋지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편지가 들어왔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히말라야에 있는 그 한 산골 마을, 아주 작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가진 그 지식과 기술로 이것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거를 받고요, 이 베일리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남아프리카의 해변에서의 그 여유롭고 또 멋진 그러한 여생의 그 부분을 포기하고요, 히말라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을 살피고 그곳에 있는 그 송어를 양식을 하면서 송어의 그 분비물을 물로 통과시키고 그 물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오는 물로 송어를 키우는 이러한 일을 계속 순환한, 자기가 그 연구했던 그것을 거기에 기술을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송호의 그 물을 통과시키면 거기에 질산염이 있어서 그 질산이 비료가 되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또 그러고 나면 그것이 또 정화작용을 일으켜서 물이 깨끗하게 되고 다시 송호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해결하는 그 방식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삶을 찾아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보다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선택해야 되는, 갈등이 느낄 수밖에 없는, 만약에 저 같으면 굉장히 큰 갈등이었을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해변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과 그 오지에 가서 내가 또다시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 둘을 놓고 봤을 때 어디를 선택할까? 그동안 내가 참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여생은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갈등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걸음은, 여러분, 그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그는 분명히 남아프리카 해변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그는 히말라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 때로는 참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거고요,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내가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맺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선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